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7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번 고난 주간에는 마가복음 우리 내용을 함께 따라가면서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여정들을 살펴보며 제자도에 대한 질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피곤하여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어 기도해야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따를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 또 질문은 멀찍이 따를 것인가? 아니면 바짝 따를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의 모습과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보여줍니다. 제자도에 집중하기 때문에 오늘은 베드로의 행동에 베드로의 태도와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54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다 도망갔다고 말했는데 오늘 이 베드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따라왔다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은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도망갔다가 베드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그 동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 대제사장들 안으로까지 따라왔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예수님이 끌려가긴 하셨지만 당장은 무서워서 도망가긴 했지만 혹시라도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산헤드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멸하든지 심판하시든지 책망하시든지 뭔가 반전은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한 마음으로 따라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반전이 있다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러면 멀찍이 따라왔지만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 버렸지만 나는 따랐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공을, 자기의 헌신을 보여주려고 하진 않았을까. 근데 왜 멀찍이 따라갔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조용히 다시 도망가고 싶었겠죠.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랐다는 것은 안전거리에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자기한테 유익하면 더 따라갈 수도 있고 자기에게 해가 되겠다고 생각되면 도망갈 수도 있는 거리죠. 멀찍이 따릅니다. 눈치를 보는 거리고 관망의 거리입니다. 전심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언제나 돌아설 수 있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힘들다면, 내게 손해가 된다면, 위험하면, 때로는 수틀리면 언제나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적당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르니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으니 멀찍이 따르니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멀찍이 따라서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곳에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며 노력해야지 그 비즈니스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해도 마음을 다해서 한 사람을 사랑해야 그 사랑 안에서 정말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며 갈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적당히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살고 성공과 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또 잘해보고 싶다,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면 박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도 있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껏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고 이 마지막 만찬 석상에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내 목숨을 다해서 다른 사람 다 버리더라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이때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가 큰 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왜 이 마지막 순간에 머뭇머뭇하고 도망가고 멀찍이 따랐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 그가 열심을 품을 수 있었던 그의 목적,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반전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에 잡혀오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거짓 증인들이 막 일어나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을 내가 들었다고 할 때도 아무 말씀 없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오늘 본문 베드로의 이야기 바로 전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우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고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렇게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멀찍이 따랐더니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멀찍이 따르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멀찍이 따른 이 여종의 말에도 베드로는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멀찍이 따르면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내가 이거 왜 일을 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도 우리를 베드로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 도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인하면서 도망갔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도전합니다. 멀찍이 따랐더니, 온전히 따르지 못했더니 한번 마음이 꺾이니까 한번 부인하면 또 부인하게 되고, 부인하면 더 강하게 세상은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따라가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오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오늘 본문 보면 저주하여 맹세하되, 저주하여 맹세하되.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었던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너무 두려워서, 그 마음이 흔들려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래서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닭울음 소리를 듣고 나가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가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은 울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면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여러 가지 역사서 또 전성들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이후에도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것이 생각나서 늘 회개하며 울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진심은 아니더라도 마음이 절반 정도로 따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로 밀려갈 수밖에 없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통곡하여 울게 되었습니다. 후회함도 있었겠죠. 부끄러움도 있었겠죠. 예수님께 대한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있었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멀찍이 따르면 안전한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멀찍이 따른다고 결코 안전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통곡하게 될 날도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제자들이 멀찍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당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면서 이 마지막 만찬에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지금 당신의 모든 것들, 이런 모욕을 견디시면서 그 순환으로 당신을 온전히 드리고 어린 양처럼 모든 순환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고 계십니다. 룻기서를 보면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런데 룻은 결심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면 그래도 조금 더 편한 삶이 보장되고 재혼할 길이 보장되고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 훨씬 편하죠.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의 삶에는 고난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보장된 삶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과부가 다시 올라오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또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그를 데려가서 자기 아내를 삼을 것이고 누가 그들에게 땅을 주어서 일하게 할 것입니까? 아무 일 없습니다. 올라가서도 이삭 주우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룻기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시어미를 붙쫓았더라.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도 있지만 당신의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다 맡깁니다. 힘든 일이 있든 평안한 일이 있든 하나님이 축복하시든 그렇지 않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맡기며 그냥 붙쫓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분문불 앞에 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다신 교를 믿고 있고 모든 신들을 다 섬기고 있던 그 상황에서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그냥 한번 절해주면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냥 하라고 하니까 국민 의례라고 생각하고
신하에 그냥 돌이라고 생각하고 왕이 만든 거 그냥 절하고 자기 신을 섬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조상신을 섬기면서 자기 민족의 신을 섬기면서 또 그 도시와 국가의 신을 섬깁니다.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풀무불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만든 신에게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주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어떤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고 있느냐? 오늘 나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맞는 헌신이냐? 아니면 나는 멀찍이 따르고 있는가? 어느 정도 따르고 있는가? 내게 손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따르고 있는가? 안전거리를 두고 따르고 있는가?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르다가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 일입니다. 베드로밖에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비밀이 몰래 드러난 일은 아니겠죠. 왜 다 알고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가 드러내놓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충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제자들 같고 우리의 마음이 베드로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따른다고 할 때도 우리의 헌신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우리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울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보여줍니다. 요약해서 예수님의 고난, 계속 그 이후에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다시 고난을 당하시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 요약한 부분이 65절이죠. 6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거짓 증언하는 것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지 않았던 것은. 근데 이제 사형언도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는 것만큼 모욕스러운 것은 없죠. 서로가 뭐 맞짱 떠서 싸우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참을 수 있습니다. 폭행하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모욕적인 것은 침을 뱉는 것이죠.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고는 수건 같은 걸 덮어놨겠죠. 주먹으로 때리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당신의 선지자면 알 거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모욕합니다. 마지막에는 보니까 하인들은 왜 나왔습니까? 고문을 하게 맡겨준 집행관이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하니까 하인들까지 그 대제사장 집에 있는 종들까지 나타나 갖고는 같이 따라가면서 뭐합니까?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더라. 6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당하신 순환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도 베드로가 보았던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뒤돌아서 베드로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것이 이 예수님의 고난이 자기 때문인 것을, 우리 뒤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서 53장.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이 예수님이 그곳에 끌려가서 당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베드로는 알게 되고 고백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저 고난을 대신 당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면 그 은혜로 베드로가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충분히 알 수 있죠. 통곡했던 것은 그가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가 넘어서서 너무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만나서 찾아와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을 자세히 좀 뜯어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모릅니까? 이런 태도는 전혀 아니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무슨 의미였을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내가 이거밖에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완전히 따르지도 못했고 내가 죽을까 봐 손해 날까 봐 그런 고통 당할까 봐 두려워서 멀찍이 따르기도 하고 지금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고기 잡으러 다시 왔습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때도 울었고 지금도 그렇고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 안에 부끄럽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면 됐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다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약속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그래서 그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사내들인에 잡혀서 예수님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알았던 베드로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지만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근심이 있었고 그런 눈물과 통곡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은혜이고, 그가 이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은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이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영광, 존귀 누리려고 할 때는 멀찍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께서 주실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니까, 그게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르고 힘들면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고 그냥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삶을 다 아시는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멀찍이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바짝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마지막 찬송, 우리 주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